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블랙박스입니다. 그 블랙박스에는 이 조종사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가장 핵심적인 교신 내용도 들어있고 비행의 모든 데이터가 그 블랙박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블랙박스가 필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그 비행의 블랙박스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그 복음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여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과만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계셨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제 거하시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은 이제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요한복음 뒷장까지 예수님이 또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지금 그 시간을 할애하고 보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44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4절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속삭여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으나 결국 주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대조적인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되나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분별하시고 선택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육체를 따를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나를 믿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거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목수의 아들 예수 나사렛에 온 예수님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당연히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보이는 통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근원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창밖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깨끗한 유리창으로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그 유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유리창 너머에 있는 바깥의 풍경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바깥에 있는 풍경은 보지 못하고 그 유리만 본다고 한다면 그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유리창에 먼지가 가득하거나 또 그 유리 자체에만 집중을 하거나 그런다면 그 유리창 너머에 있는 풍경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 그 성과, 또 통장의 잔고, 또 사회적 지위라는 그 유리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봤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여전히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대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둠과 빛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가두고 빛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46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온 빛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목적은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본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빛은 실체를 보게 하고 길을 열어주는 거죠. 어둠 속에서 다들 보지 못하면서 내가 하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 여기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무엇이 길인지 방향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깊은 동굴에 우리가 갇혀서 길을 잃었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동굴의 지형에 대한 논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손전등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화려한 지식과 철학을 가졌어도 우리가 인생의 죽음과 허물하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지만 자기 인생의 앞길도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죽음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우리가 장례를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냐 아니면은 그냥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냐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즘에 불안을 느끼거나 막막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잠시 놓쳤기 때문일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든지 그 어둠 속 안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어둠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내 삶에 모시고 그 빛에 집중할 때에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우리의 문제가 막막할 때 복잡할 때 그때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예배할게요. 그거는 엉뚱하게 빛을 놔두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오히려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일시적인 정죄와 영원한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심판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할 때 마지막 때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즉 지금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영원히 이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구원의 기회가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길이고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지금은 기회가 이것이 주어진 것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받지 않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내미는 처방전과 같은 거예요. 의사는 어떻습니까? 환자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줍니다. 근데 환자가 그 처방전을 무시하고 던져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병세가 악화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상황은 환자가 의사의 권고, 그 처방전을 따르지 않은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자 자신이 심판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심판하시는가?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버리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밧줄, 말씀을 스스로 놓아버린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이 기간입니다.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 기간이 그냥 지나가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하게 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이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나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또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받지 않은 이 말씀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대조되고 있어요.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조차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본질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생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며 사는 인생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여전히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또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다.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신형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 방식대로만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고집대로 운전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제조사가 만든 매뉴얼을 따를 때에 그 차를 가장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타면 차는 이제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제조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길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묻질 않습니다. 이미 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명령은 그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레일이 되는 것, 기차의 레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달릴 때 가장 자유롭게 힘차게 달릴 수 있어요. 근데 기차가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 그럼 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믿어라. 빛으로 나오라. 내 말을 들으라. 오래전에 영국의 한 해안가 마을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등대기직이 아버지가 병으로 이제 쓰러져서 어린 아들이 대신 등대의 불을 밝혀야 됐습니다. 아들은 두려웠지만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했어요. 얘야, 이 불빛이 꺼지면 누군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단다. 내 기분이 어떠하든 이 불은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된다. 소녀는 밤새도록 기름을 나르며 불을 지폈고요. 그날 밤 수많은 배가 암초를 피해서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소년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라는 고통의 밤을 앞두고도 우리라고 하는 배들, 우리 인생의 배들을 침몰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태워서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어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지금 이 말씀들은요,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영생의 품으로 초대하시려는 예수님의 외침이고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음성에 반응해서 오늘 하루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나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하기로 또 그렇게 결단하셔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빛이 되기로 또 방향등이 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으로 말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분쟁 중이고 좀 확전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고 주변 나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지는 아주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